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자, 이런 빨간 날들은 여러분들이 밭에 나가서 이렇게 막 일을 하시는 것보다도 식구들하고 이렇게 좀 오손도손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좀 차도 좀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그 건강함을 자꾸 일궈내야 됩니다. 바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짬을 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자꾸 말씀으로 세워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또 저녁 예배 속회별로 이렇게 드려지는 편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죠? 우리가 속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의 방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또 협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에 대한 그 규탄이 나오게 됩니다. 17장에서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에 국방을 튼튼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옥에 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폭군 아합 왕과 혈연 관계를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그리고 아합의 딸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 여러 가지를 잘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또 한 가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가 9가지를 다 잘할 10가지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여러 가지로 참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잘못했는데 그게 뭐죠? 에베소 교회가 다 잘했어요. 여기 나오네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요한계시록 2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를 잘했어요. 근데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 촛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제가 감리사일 때 어느 교회 가가지고 구역회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설교하면서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도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 설교는요, 설교자 혼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중이 스폰지처럼 아멘, 아멘, 다 같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화답이 필요한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이 말씀이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야, 저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집회를 하게 될 때, 제가 이제 쭉 이끌고 갈 때가 되게 이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심는데 심어지질 않아.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심어지질 않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걸 제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럴 때는 길게 끌어가지 않아요. 중간에 멈춥니다. 그렇게 끌고 가면 저도 어렵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괴로워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게티, 여러 가지를 잘했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가 와서 이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18장, 역대하 18장 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19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봤는데 한 페이지만 딱 넘기면 18장입니다.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18번째에 18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아합.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악한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정치적 판단이 빠른 그는 여호사밧의 선정으로 남쪽 유다가 나날이 강대해졌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죠? 17장에 역대하 17장에 보면 이 남유다가 여호사밧 시대에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강대하게 막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동맹을 맺으면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사책에도 보면은 그런 정략 결혼을 하는 그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혼인 동맹을 하게 되면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고 국가적 유익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도 그렇죠. 우리나라 열강에 둘러싸여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이게 말이죠. 외교를 잘 하지 못하면 참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외교 문제가 그냥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정치, 경제, 특별히 이 경제의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 아합의 이런 속셈을 알고 있었어요.
아합의 속셈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치명적인 실책이었습니다. 훗날 이로 인해서 오늘 19장 1절로 3절에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결정이 동맹관계,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써 이 결정이 여호사밧이 어떤 때 이루어졌어요? 18장 1절 조금 아까 읽었죠? 어떤 때?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을 때에 이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나라가 강해지고 주변 열국이 두려워할 정도의 번영을 누리자 경건했던 여호사밧도 그 안정과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깨트리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판단력을 순간적으로 상실하고 말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왜? 그때는 기도하기보다, 그때는 무릎 꿇고 하기보다, 그때는 예배를 드려서 해보기보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세상적인 어떤 그 판단,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아니 여지껏 적시해 오던 북이스라엘의 내민 손을 덥석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성공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키려 했어요, 이 여호사밧이.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그럴 때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이러다가 사업이 어떻게 일어났어, 다 꺼져가. 그런데 그 안쓰러우니까 저도 기도하고 제 아내도 기도하고 그래서 다 세워졌어. 그 다음부터는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세상하고 가까워져. 골프 치러 다니고, 낚시하러 다니고, 세상적인 거에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또 오해하면 우리 목사님은 뭐 골프도 하지 말라. 골프 열심히 쳐. 단 전도하러 가야 돼. 전도. 교인들하고 골프 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저는 그런 분들 폄훼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되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일을 이룬다면 필요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잘 나갈 때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과 혼인동맹을 맺게 된 여호사밧은 결국 아합이 일으킨 아람과의 전쟁에 휘말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나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합이 전쟁을 해보지도 않고 자기가 변장을 하고 말이야, 일반 병사처럼 변장하고 말하고 그러다 도망가다가 적군이 쏜 그 화살에 갑옷을 이은 그 틈새로 딱 화살이 맞아요. 그래서 죽고 말아. 아합이 여호사밧까지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조성해서 아람과 어리석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어리석은 전쟁에서 연합군은 크게 패하죠. 평범한 병사로 분장한 아합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호사밧도 어떻게 됐겠어요? 전쟁에 패하니까 간신히 목숨만 건진 채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합과의 동맹에 관한 하나님의 질책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악한 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자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아합 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잘 알고 있죠?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밑줄을 그으세요. 천천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과 같이 연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처음에는 2절 같이 살았어. 2절 이 말씀대로 살았어. 산당을 막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나라 국방을 막 세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강성하게 했어. 그런데 문제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을 그때 아합이 찾아와서 혼인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이때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둘째,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했어요. 아합은 말씀을 거역하고 선자를 박해하며 온 나라를 온갖 우상 숭배로 이끌었어요. 오늘 본문 19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태까지 잘 나갔는데, 힘들게 왔는데 이 하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악인들의 꾀를 따라갔어요. 죄인들에게 섰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는 건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와 손을 잡고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교제를 맺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냥 친구니까, 동창이니까, 이웃이니까 만나는 그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악한 모습을 은연중에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들었어.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요. 이 봉평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 얼굴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신앙생활 하냐? 교회 가고 있느냐?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그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전도가 되더라고요. 나는 우리 봉평감리교회 나오라는 얘기 안 해. 그런데도 그분들의 마음이 열려.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의 이 질책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선포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생명의 위험을 당할 때부터 이미 여호사밧에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심판은 그 이후로 계속되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대적과 손을 잡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친구가 되지 마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가 회개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결코 그런 자와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노, 아니에요. 그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업도 같이 하는 건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결혼은 우정, 사업 파트너, 전략적 돈방관계 등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 인간적인 처세술로 지키려 했던 여호사밧이 얼마나 비참해졌는가를 보세요. 그토록 하나님의 총애를 받았던 여호사밧이었건만 한 번의 판단착오로 아합과 손을 잡은 까닭에 얼마나 큰 곤경에 빠졌습니까? 자기 혼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경영을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 그 경영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악인과 함께 걸으면 같이 망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일련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잘한 일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하였더라. 야, 심은 게 있는 거야. 심은 게 있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의식 속에서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예배드린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을 재앙해서 저주해서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이 아무런 시간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도장 찍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짬 내야 돼, 말아야 돼. 같이 속도원들, 우리가 심자, 믿음으로 심자. 바쁘고 힘든 지금 농한기에도 우리 같이 심자. 그래야 하나님이 그 곡식에도 은혜를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이를 인정하고 징계 가운데서도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징계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제 곧 알게 되지만 여호사밧은 이 뼈아픈 실책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심기일전에서 새로운 개혁을 계속해서 이루어가.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 여호사밧.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삶 구석구석에서 우상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항상 전심으로 찾았기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리더십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셨고 주변 나라들이 넘어지 못하는 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주 성실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가 실수해 하나님 앞에 범죄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그러면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죠. 다윗이 회개하고. 그렇지만 다윗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심었던 것 그걸 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다윗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 야, 기가 막히잖아 이거. 응? 그러니까 너는 여러분들 힘들다고 막 앉아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지금이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에 올 축복이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있고 내 평생에 나와 함께야. 그런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와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릴 그 재앙을 감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 씹는 것은 기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자를 도우거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과 하나님 연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끊임없이 아버지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합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잘 나갈 때에 우리가 기쁘기와 영광으로 아버지 안에 펼쳐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아버지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의 판단력이 상실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아버지 보내줬던 것처럼 하나님 이 저녁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